네, 한 영혼을 위한 열정과 애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2014년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키르기스탄의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비전 트립이었죠. 주일이 끼어서 저희가 주일 예배를 현지인 가정에서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렸는데 숙소에 돌아왔는데 우리 고신남 선교사가 목사님,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동안에 그 집 양들이 사라졌습니다. 양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인데 예배 드리는데 양들을 잃었잖아요. 양이 뭐 그들에게는 전 재산인데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했는데 귀국할 때까지 못 찾았어요. 귀국하자마자 우리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양을 찾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부탁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양을 찾았다고. 제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기뻐하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이렇게 기쁜데 주인은, 목자는 얼마나 기뻐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잃은 양의 비유인데 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목자가 양이 몇 마리였습니까? 100마리. 근데 몇 마리를 잃은 거예요? 한 마리. 여러분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99마리의 양을 들여뒀어요. 물론 뭐 그냥 두지는 않았겠죠. 동료들에게 부탁했든지 아니면 가족에게 좀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겠죠. 그리고 자기는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나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단어가 찾다라는 단어인데 4절에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5절에는 찾아낸즉, 그리고 6절에는 찾아내었노라. 이 찾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찾다라는 이 단어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특별한 방향으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가다.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찾아 나선 거죠. 찾을 때까지 찾았어요. 얼마나 찾았는지는 몰라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을 찾았는지 아니면 2주일을 찾았는지 모르지만 찾을 때까지 찾았다. 찾아내기까지라고 그렇게 찾는 과정, 여정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오늘날처럼 그렇게 자동차를 타고서 찾은 것도 아니고 걸어서, 그죠? 걸어서 그렇게 찾은 것을 말합니다. 이 목자는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했어요.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고 온 힘을 다했습니다. 이게 바로 목자의 열정이죠. 열정적으로 한 마리 양을 찾은 거죠. 왜 목자가 이렇게 열정을 다했나?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본문에서 찾다라는 단어로 중요하지만 잃었다라는 단어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잃었다라는 단어가 4절에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그랬고 6절에도 나의 잃은 양, 여기서 잃었다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죽다라는 의미예요. 죽다. 양은 목자를 잃으면 죽는 거예요. 양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힘이 없고요. 그리고 넘어지면은 자기 힘으로 일어나지를 못한대요. 누가 이렇게 줘야 돼요. 그렇다면 길을 잃었는데 넘어지기라도 해보세요. 사자가 이리가 오면 그냥 밥이 되는 거죠. 목자를 잃었다라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잃었다라는 이 말은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목자를 상실한 거죠. 길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료를 상실했어요. 마치 하나님을 잃은 존재, 실존적인 인간의 모습을 말해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길을 잃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죄라고요. 그건 영적인 죽음이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목자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찾을 때까지 온 힘을 다합니다. 온 정성을 다합니다. 자기의 열정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요, 못 찾아요? 찾습니다. 찾아요. 찾았을 때 얼마나 감격이 됐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그 목자가 양을 찾았을 때 이 비유의 결론을 7절로 내고 있습니다. 7절이 오늘 비유의 결론인데 같이 한번 다 같이 가정에 있는 분들도 또 비전으로 있는 분들도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이십니까? 네, 저는 여러분들의 이 아멘을 존중을 합니다. 저도 뭐 이 말씀에 아멘이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7절의 말씀이 사실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학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고 그리고 다수결로도 맞지 않아요. 잘 보시면 한 사람이 회개하면 오히려 회개할 것 없는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대요. 그러니까 하나가 99보다 더 크다라는 그런 공식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잘 들으시기 때문에 문제를 하나, 수학 문제를 내겠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1, 네모 99. 이 네모에 들어갈 부호를 고르세요. 여러분 수학 잘하셨죠? 네. 자, 한번 손을 들어 펴 보십시오. 자, 1번이다. 네, 아무리 수학 못해도 1번이라고 하실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2번인 것 같다. 손 들어 보십시오. 네. 자, 손 내리고 3번인 것 같다. 3번도 있으세요? 네, 3번도 있습니다. 네, 이분들은 앞서가는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이다. 네, 4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 수학적으로 말하면 몇 번이 맞아요? 2번 맞죠. 그런데 오늘 이 7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는 몇 번이 답입니까? 3번이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원리, 잃어버린 한 마리에 비상한 관심을 갖습니다. 왜? 그 한 마리가 그렇게 소중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소중한 가치,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한 사람, 잃어버린 한 영혼, 그 영혼을 너무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엄청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대가 지불, 희생, 헌신. 여러분,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나선다라는 것이 그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자의 입장에서 자기가 그렇게 혼자 나섰을 때 어떤 위험을 당했는지 몰라요. 99마리 두고 가는데 99마리 양에게 만약에 큰 일이 벌어진다면
한 마리 때문에 낭패 보는 거예요. 손해를 감수하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한 마리 양을 찾아갑니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은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이런 애정이 요구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헌신하고 희생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초기 사역인데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는데 집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치유를 하시는데 갑자기 지붕에서 그냥 소리가 나더니 지붕이 뚫리고 그 지붕에서 침상이 내려오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인가? 마가는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집에 계셨는데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뤄가지고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4명의 친구가, 한 친구가 중풍병자인데 그 친구를 고치고 싶었어요. 그 친구를 예수님에게 데려가야 되는데 세상에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아유, 가자, 포기하자.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창의적인 발상을 한 거죠. 어떻게 해요? 야, 우리 지붕을 좀 뚫자. 유대인들의 지붕은 이렇게 평평해요. 그래서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아래는 삼나무, 그런 나무로 이 대들보처럼 이렇게 하고 그 위에 지푸라기를 덮고 그 위에 마지막으로 진흙을 바르는 거예요. 겨울이 오기 전에, 비가 오니까 비가 오기 전에 기구를 동원해 가지고 그거를 정리를 합니다. 그 친구가 야, 우리 지붕을 뚫자. 그래서 진짜 지붕을 뚫어요. 그리고 침상을 내립니다. 예수님이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야,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4명의 친구, 그게 바로 사랑이죠. 그게 열정이죠. 예수님이 그걸 보셨다고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한 영혼에 대한 이 사랑을 성경은 너무 강조를 하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에서 목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누구를 말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열정을 가집니다. 그리고 99마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것이고 한 마리 양은 죄인을 말하는 것, 세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한 사람, 세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셨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렇게 열심을 내시죠. 믿지 않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열심을 내신다고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영광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는 격렬한 열정을 말하는, 아주 뜨거운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열정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떤 열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셨는지 몰라요.
모든 열심을 다 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한 열심을 과연 냅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열심을 냅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남북이 통일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소원이래요. 여러분 모두 다 구원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 친구, 이웃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그 소원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을 내고 있죠. 우리도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신혜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정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사랑하라. 한 영혼을 향한 애정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목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영혼을, 한 마리의 양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찾아 나섰어요. 여기서 사랑이 뭐냐면 찾아 나선 게 사랑이에요. 양이 목자를 찾아 나선 게 아니고 목자가 양을 찾아 났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 나서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찾아 나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시는 거잖아요. 선지자를 보내시고 사사를 보내시고 결국에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것이 성육신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사건이 십자가죠. 그 십자가는 최고의 사랑, 사랑의 절정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에는 예수님의 모든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흘린 땀방울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예수님이 양손을 벌리셨을 때에 그 사랑의 넓이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알아서 이 복음을 열정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전해요.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는 이 사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크게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만큼 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 사람이 전도할 수 있어요. 누가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 그 사랑이 마음에 담긴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거죠. 마가복음, 마태복음 18장 14절에서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 별 볼이 없는 사람, 여러분이 볼 때 아유 저 되겠나, 하나님은 그 한 사람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있는 게 뭡니까? 정말 여러분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아파트가 있습니까? 대학이 있습니까? 성공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다 좋은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바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경험한 만큼 전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빌리그레함 목사님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수백만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우리나라의 여의도 광장에 와가지고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있으시죠? 저도 갔었어요. 근데 그 빌리그레함 목사님은 그렇게 대중 집회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지만 개인 전도를 그렇게 힘썼어요. 자기는 자기의 영적 침체를 언제 아느냐? 워낙 여행을 많이 하니까 비행기를 탔는데 옆자리에 있는 승객에게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귀찮아질 때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왜? 그의 중심에,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빌리그레함 목사님에게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저는 제 마음속에,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 복음 전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살아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신인은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기쁨이 오늘 사실 이 말씀은 제 생각에는 4절에서 끝나도 돼요. 찾아낼 때까지 찾았다 끝. 상황 끝이죠. 그게 아니고 5절로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할렐루야. 목자가 양을 찾으니까 또라고 그랬어요. 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았는데, 양을 찾았는데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어깨에 메어 최고의 기쁨, 최고의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할 때 이런 기쁨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기쁨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기쁨을 누려봐야 돼요. 여러분, 이 기쁨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뻐하는 돈 버는 거,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집 사는 거,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공 명예, 그게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근데 이 목자는 양을 잃었을 때 내게 있는 99머리보다 더 기쁜 거예요. 내게 있는 돈보다, 내게 있는 어떠한 명예, 권력보다도, 성공보다도 이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전도했을 때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될 것 같아요. 또 있어요. 6절. 집에 왔어요.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다 같이 시작. 나와 함께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즐기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와 함께 즐기자죠. 여기서 나와 함께 즐기다라는 이 단어는 기뻐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건 축하를 말하는, 축제를 말하는. 이야, 우리 축제합시다. 새정년 축제의 근원이 여기 있더라고요. 근거가 여기 있어요.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새정년 축제하면 기쁘십니까? 네.
10월이 되면 딱 나눠져요. 얼굴이 어두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이 밝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이 어두워지는 사람들은 전도가 부담인 사람들. 왜 이런 거 하지? 얼굴이 밝아지는 사람들은 복음 전도하는 사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 목자는 개인적인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이웃을 불러 모읍니다. 사실 이 말씀은 비유의 대상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근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뭘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그러냐면, 야, 니네들은 죄인과 세리가 돌아오는 게 왜 안 기쁘냐?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를 만나고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비난을 했어요. 왜 예수는 그러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건 내가 이것 때문에 온 거야. 너희들은 왜 기뻐 안 하냐? 여러분, 새생 축제 하는데 안 기쁜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그 태신자를 위해서 오신 건데 왜 안 기쁩니까? 여러분, 새생 축제는요, 교인 수 늘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안 합니다. 진짜입니다. 물론 그건 하나의 결과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즐거운 거예요. 그럼 저도 모태신앙이잖아요. 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까지는요, 그 전까지는 전도 안 했어요. 전도는 못했어요. 모태신앙인들은 대부분 전도를 못해요. 주변에 전도할 사람도 없고 또 전도에 대한 동기부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후 정말 급격하게 변화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도하게 됐다는 거.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됐죠. 또 하나는 전도하는 사람이 돼요. 제가 지하철에서도 전도하고 터미널 앞에서도 전도하고 지금도 택시 타면 늘 전도하려고 그래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교인 수 늘리려고 뭘 그렇게 합니까?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되니까. 그럴 때 기뻐하고요. 한 가지 굿뉴스를 말씀드리면, 그 이웃들이 와가지고 함께 즐거워한다라는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전도하는 사람은 소수예요.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600명, 700명 새벽 축제 오지만 전도하는 사람들 200명이 채 안 됩니다. 1200명 모인다고 그래도 6분의 1밖에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좀 마음을 좀 고쳐먹은 게 있습니다. 어떻게 새벽 축제 하는데 한 명을 못 데려오냐 그래. 아니,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데 그거 한 명 못 데려오냐,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구나. 근데 여러분 가운데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전도는 못하고 인도는 못하더라도 이 새생명 축제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굿뉴스죠? 네, 전도는 못해도 기뻐할 수는 있겠죠? 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웃이 함께 축제할 때 어떤 마음이 들까? 야, 저 사람 왜 한 마리 잃은 양 때문에 그거 찾았다고 이렇게 엄청난 축제를 하냐? 이해가 안 갔겠죠? 근데 나중에 이해를 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전도 못하는 분들 함께 기뻐하다 보면 왜 새정령 축제를 하는지,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해가지고요, 이 자리에 왔는데 복음 듣고 제가 구원 초청하는데 일어나잖아요. 가슴이 터집니다.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안 일어나잖아요. 진짜 미치겠더라. 꼬집을 수도 없고. 그가 세례받잖아요. 이야, 이건 진짜 이런 기쁨이 없어요. 이런 기쁨 한번 경험하지 못하고 천국 간다? 뭐 천국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얼마나 참 불행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손에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에 대한 열정과 애정을 가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 한마디를 여러분과 좀 함께 크게 외치고 싶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복음 전도는 죽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성취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곧 전도이기 뭐이기 때문에? 전도이기 때문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가지 제가 꼭 실천하기로 한 첫 번째 작정을 하세요. 이번만을 위한 게 아니고 평생 여러분에게는 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예? 평생 태신자 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참, 기도처럼 놀라운 일이 없습니다. 지금 현장에 와가지고 우리 세일에 연속 기도회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인도를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고 다시 보여주세요. 세 번째는 관계 맺기죠. 관계 맺기.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만나고 음식 있으면 꼭 좋은 거 그 사람들이 생각나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거든요. 좋은 거 만나면, 맛있는 거 만나면 그 사람에게 꼭 전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초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전도해도 복음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들이 이곳에 와서 구원 초청에 응해야 되는 거죠.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관계를 맺고 초대하는 것. 이번에 여러분들이 한 영혼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회복되고 정말 천국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